도전과 감동은 피와 땀과 눈물에서 오게 됩니다. 안일한 삶에 빠져서 나태하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도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되지요. 불굴의 의지와 최선의 노력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끊임없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로마서 말미에 바울은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독신자도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유식한 자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고 있고 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만 설명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고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록에는, 이 명단에는 얼마나 믿은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나에 대해서는 도무지 소개할 말이 없고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까요? 수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삼급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추천한 사람은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였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였고 헌신적인 일꾼이었지요. 바울은 여성인 베베가 로마 교회에서 무시를 당할까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신신당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소개한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다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지요.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였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지만 인상 깊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로,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안드로니고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에벨레는 주 안에서 인정받은 자로, 드루보사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 중 다른 사람과 어떠한 차별되는 특징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기 때문이지요. 복음의 협력자 바울은 이렇게 여러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연합함으로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디모데는 한평생 바울을 위해 살았고 사역을 조력하였고 후계자였고 믿음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게 되지요. 야손은 바울 대신 기꺼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더디오는 눈이 좋지 않은 바울 대신 편지를 대필하였지요. 주옥 같은 바울의 서신들은 더디오의 헌신을 통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부자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가이오는 바울과 교우들을 잘 대접하였지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순교자적 헌신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신령한 교제, 지역과 교회를 뛰어넘는 거룩한 입맞춤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는 시를 쓰게 되었지요.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6장의 동역자의 명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명단은 추가되고 있지요. 작은 자 하나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을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에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분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자신들이 전하는 교훈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순진한 성도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잘 살펴서 분별하고 저들에게서 떠나라고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비슷한 가짜는 늘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훈에 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명품일수록 유사품이 많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사이비도 많이 있지요. 이단은 복음을 변형하고 왜곡해서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의 대적자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진짜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단을 동원하여서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복음을 비판하며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후에는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지체들끼리 대립하고 반목하여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삶에서 떠나가게 만들지요. 교활한 사탄은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하지요. 괜히 인간정에 끌려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복음의 계시자로서의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친히 복음을 나타내셨고 전파하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로 인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안에서 풍성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믿게 해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에 감격하며 그 영광으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짐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강한 믿음과 불타는 열정을 일으키게 해주지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오직 복음 안에만 존재합니다. 타락한 죄인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영적인 활력과 도약을 가능케 하며 죄인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복음의 계시자인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후에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림 바 된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가리켜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의 복음은 나의 믿음을 세워주고 확고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며 진보하게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지닌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당위성만을 가지고 싫은 것을 억지로 계속하기는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좋아집니다. 이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말들을 소문으로 듣는 것은 믿음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귀로만 들었을 때에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계시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으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전하기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별됨으로 인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진보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과 11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정성껏 올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며 삶의 승리와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